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5장 21절에서 28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수나기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기 10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에 형들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 요셉을 가서 보리라 입니다. 놀라운 일, 이 가족에게 큰 상처가 22년 만에 그 상처가 아니었구나를 깨닫게 되는 일입니다. 잊어버린 아들, 죽은 아들이 돌아왔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오히려 애굽의 총리가 돼서 모든 범제국의 이집트 이상의 모든 이 중동과 아프리카를 살려내는 총리가 돼 있다는 것을 아버지가 들었습니다. 믿지 못할 만큼 놀라운 일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믿지 못할 만큼의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이 실현될 날이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역사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꿈을 꾸시고 예수님은 그것을 성취하시고 성령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알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잊어버려지고 찢겨지고 죽었던 그 아들이 이 BC 20세기 2000년 전이죠. BC 2000년 전,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아프리카 중동의 아주 저주 재앙이죠. 이것을 살려내면서 요셉을 통해서 왕 같은 제사장,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통치권을 통해서 살리는 일을 하는 작은 예수의 샘플을 보여줍니다. 요셉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3가지 약속이죠.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을 창대케 하고 그리고 복의 근원, 사실은 우리가 복이다. 참 놀라운 하나님의 선언이죠. 그것을 보여주는 사람이 요셉이고 그보다 앞서 아담에게 말씀하신 창세기 1장 28절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정복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인간에게 주셨던 이 통치의 명령, 그 일을 요셉을 통해서 보여주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부여받아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에 살으라는 그 얘기의 샘플입니다. 하나님의 참 놀라운 계획, 그런데 처음부터 다 우리에게
보여주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다 보면 한 발 한 발 가다 보면 조금씩 이 윤곽이 명확해지고, 때로는 끝까지 윤곽이 명확해지지 않다가 한순간에 커튼이 착 거쳐진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 여러분이 낙심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기를 축원합니다. 약속을 붙들고 걸어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큰 그림이 있으시다. 오늘 21절에는요, 갑자기 성경 저자, 창세기 저자가 21절에 야곱의 아들들이라고 기록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싣고 갈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각기 옷 한 벌씩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이 형들, 이 요셉의 형들이라고 나왔다가 그리고 야곱의 아들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서 이스라엘의 아들들, 이스라엘은 무엇입니까? 야곱의 변화된 이름이죠.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사실은 뭐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져주시는 분 같아요. 사랑에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져준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증거가 바로 이 브니엘, 하나님을 보고도 죽지 않았다라는 이 야복강 그 장소 브니엘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죠. 이름은 정체성입니다. 운명이에요. 이제는 이 사람은 정말 이기는 사람, 하나님을 보고도 죽지 않았다. 이것을 우리 신약의 단어로 설명하면 샬롬입니다. 죽어야 될 존재가 죽지 않고 평강을 얻는 것, 이것이 바로 샬롬이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바로 이 일이죠. 야곱은 야복강에서 이 브니엘, 하나님을 보고도 죽지 않았다, 이 샬롬이 이루어지면서 민족의 이름, 지금도 이스라엘의 국호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스라엘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 언약 백성과 12지파 민족, 이렇게 대표를 할 때 꼭 약속을 표현하는 단어가 바로 이스라엘이고, 오늘 여기서 이스라엘의 아들들이라고 나오면서 하나님이 또 이 아들의 이 약속의 정통성을 표현해 나가는, 우리는 뭐 아무런 명분이 없지만 하나님이 그 약속 때문에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살피실 것을 보여줍니다. 내용이 근데 참 신기한데요. 요셉이 양식을 주고 수레를 내주고 옷 한 벌씩 형들에게 줍니다. 이게 참 상징적인 의미죠. 옷은 구약에는 신분을 나타낸다, 제가 많이 얘기해 드렸고, 이 요한계시록에는 성도의 행실, 옳은 행실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옷은 구약과 신약에 표현을 하면 신분과 삶,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요셉이 옷을 내어줘서 형들에게 좋은 옷을 입힌다. 받은 대로 하고 싶은 게 사람이고, 해를 받으면 2배로 갚아주고 싶은 게 우리 인간인데, 자기의 채색 옷을 찢어서 빨가벗겨가지고 구덩이에 던진 형들에게 이제는 좋은 옷을 입히면서 이스라엘의 아들들, 약속을 이어갈 사람들의 이 신분을 누가 주는가? 피해자가 그 일을 하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큰 그림은 피해자가 손 내미는 일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께서 하시는 일이죠. 인간의 선악과 먹고
그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각자의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살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정말 그렇죠. 우리가 뭔가를 만들었는데 하나님 편에서 이렇게 보면 실망스러운 일이죠. 인간의 배신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유의지를 주신 거는 참 놀라운 결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못하도록 장치를 주었다면 배신을 경험할 일은 하나님에게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배신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신 것, 선악과는 인간과 하나님의 경계이고 인간을 시험하고자 하는 시험뿐만 아니고 사실은 인간의 존엄, 인간의 자유의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인간 편에서 하나님 편에서 인간에게 준 최고의 권리, 인간이 부여받은 놀라운 이 선물이 바로 자유의지, 선악과이죠. 그렇게 배신을 경험한 하나님이 이렇게 손을 내밀고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고 그리고 내어준 그 아들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서 십자가에 저주스럽게 못 박고 그렇죠. 그러고도 모르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것도 모르고 성령이 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베드로의 고백에 철퍼덕 엎어지는 사건. 각각의 개인들에게 내가 예수를 죽였구나.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예수님은 나 때문이구나. 맨날 내가 어려움, 작은 고난 때문에 나는 늘 피해자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가장 큰 피해자이며 그 피해자를 가장 큰 자기 부인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구나를 깨닫게 되는 순간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참, 그 일이 얼마나 참 충격적이든지. 오늘 이 피해자 요셉이 형들에게 고귀한 신분, 특별히 이스라엘이라는 아들들, 약속의 계보를 이어갈 새로운 신분을 줍니다. 구약에 이렇게 설명하는 것에 대해서는 성도들이 어려움이 없는데요.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건가? 여러분, 이렇게 신분은요, 우리의 신분은 어떠냐? 당신은 키가 몇 센치이고, 당신은 IQ가 몇이고, 당신의 그 학벌이 어떻고, 당신의 그 직함이 어떻고, 그리고 사회적인 성공이 재물이 어떻고, 아니요.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은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을 우리가 믿고 선포하고 주장할 때입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았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그 놀라운 신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의 공동상속자, 로마서 그 말씀처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 공동상속자로 가는 통로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 신분을 가질 수 없어요.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의의 종이 됐죠. 또한 우리는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제가 제일 듣기 싫었던 성경의 단어가 나보고 마귀 자식이라고 그러는구나. 그래서 예전 목사님들 설교 보면 이런 마귀 자식 이렇게 설교하는 걸 보면 되게 거북하고 그랬는데, 사도 바울은 세상과 육신과 마귀의 종노릇하는 존재라고 에베소서에 기록해 놓은 거 보고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그냥 알겠더라고요. 내가 예수 십자가에 못 박고 마귀 짓하고 살았구나. 그렇죠. 마음은 진공 상태가 없죠. 예수님이 주인 아니면 내가 주인입니다. 내가 주인인 것은 사단 마귀가 나를 다스리는 것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깨닫고 나서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구나.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고 마귀 자식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상속자가 되고, 이건 놀라운 상속자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실제적으로
법정적 상속권을 실제적으로 이 땅에 펼쳐내게 하는 것은 예수님의 약속이요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가 한 일을 할 것이요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일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다는 놀라운 말씀을 믿게 되는 것, 예수님이 이루신 모든 것을 우리에게 믿게 되는 것, 이게요 하나님이 정해신 우리의 신분으로 가는 통로, 바로 예수님과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할 것은 없고요, 우리가 믿을 것, 믿고 순종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정체성입니다. 요즘처럼 청년들이 밖에 나오지 않고 집안에 있는 청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서 우울증, 조울증, 또 조현병, 자폐, 또 대인관계의 장애, 또 인격장애, 또 여러 가지가 오는 것, 이 사단의 거짓 속임을 통해서 받아들이고 자기의 정체성, 나는 이런가 봐, 이것도 할 수 없고 저것도 할 수 없고, 그 눈덩이처럼 불어 커져가는 이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와 거짓 메시지 때문에 정말 웅크린 청년들에게 할 일이 뭐냐, 일단은 맛있는 거 사주고 밖에 나오게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뭐 순서는 조금 있지만, 절차는 좀 있지만,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일을 믿게 하는 것,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는 것, 십자가에서 무엇이 박살났고 부활로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졌는가를 계속 알려주면서, 처음에는 믿지 않고 들으려 하지 않고 거부하고 안 들리던 청년들이 이젠 그것이 들려지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셀프 메시지, 거짓 메시지가 분리되고 예수님이 하신 이 일이 맞다고 생각하면서 정신이 확 돌아오고 살게 되고, 예수님 믿고 놀라운 생명을 얻고 다시 막혔던 그 인생의 길이 열리고 멈췄던 그 시간이 다시 이어지고 일어나서 걸어가게 되는 것,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아들들이라고 써있는 하나님의 약속에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표현된 정체성의 그 옷. 오늘도 다른 옷 입을 게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얘기하고요, 새 옷을 입으라고요, 새 사람이 되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더욱이 전신갑주 입으라고 얘기합니다. 전신갑주를 쭉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보면 다 예수님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정통해야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능통해야 됩니다. 그렇게 내 안에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다른 영혼 청년들이 이 안에 어둠을 뚫고 그 거짓을 뚫고 이길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리예요, 진리.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강력해지고 선명해지면 사람들 살릴 수 있다. 베냐민에게는 옷 5벌을 주죠. 같은 배에서 나온 자녀라 특별히 더 애착이 될 뿐만 아니라, 베냐민은 아버지의 에고죠. 아버지가 빼어낸 아내 라헬과 요셉이 합쳐진 존재, 베냐민. 베냐민을 보는 것, 정말 그 배가 같은 아들이라서 기쁘기도 하지만, 이 아들 때문에 아버지가 다른 아들 아무것도 안 보였을 텐데 22년 전에 자기처럼 이 아들이 이렇게 분리돼서 나온 것, 여러분 분리가 참 필요합니다. 애착, 집착과의 분리. 특별히 어려운 청년들 많이 만나면서 경험하게 되는 것은 양육자, 부모님과의 애착 관계입니다. 부모님이 자녀들을 사랑해서 잘 돌보지만 이 분리가 안 돼서 아이의 고통이 나 고통, 아이의 절망이 내 절망, 그래서 이 분리가 안 되는 상황. 그러니까 같이 낙담하고 일희일비하는 삶을 사는 것. 여러분, 자녀도 하나님이 주셨구나, 나는 그냥 맡긴 거구나. 물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부모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 주신 거니까.
그 마음으로 기도하되 어느 순간에 자기를 빼내는 일, 자기 안에 정말 이 아픈 손가락 같은 자녀, 예, 우리는 아픈 손가락을 여러분 해결할 길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유일하게 아픈 손가락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세상, 저와 여러분, 이 코스모스, 이 땅의 모든 거죠. 하나님께 이 세상은요 그냥 둘 수도 없고 없애버리자니 그냥 놔두자니 저 여러분을 보면서 늘 아픈 손가락 같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아픈 손가락 보면서 아휴 이거 어떻게 하나 이거 정리를 해버리나 자꾸 썩어가면 이거 어떻게 버리나 예, 살릴 길은 없고 맨날 그러고 있는데요. 소생은 하나님께 있다. 생명이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 있지만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기로 결정했다. 그럴 때요 야곱이 요셉을 잊어버렸고 베냐민을 쑥 빼놓은 것처럼 하나님 신뢰하면요 결국 보면 이 불안정, 애착, 집착, 이 에고가 똘똘 뭉쳐서 사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방해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야곱이 그것을 빼내고 요셉이 이제 그것을 발견하고 이 베냐민을 보니 여러 가지로 감격스러워서 옷을 5벌을 더 주죠. 이제 아버지에게 보낸 수나기 10필 물품 싣고 암나기 10필 곡식 싣고 그리고 형들에게 보내며 당부를 한 가지 합니다. 가다가 싸우지 마라. 이게 뭐예요? 나 괜찮아. 22년 전에 그 일 다시 잊지 못하지 않습니다. 형들 이 일 때문에 마음 불편해서 그때 그러지 말았으니 누가 팔자 그랬느니 그런 일 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센스라는 생각이 듭니다. 목회 센스라고 얘기할까요? 형들을 어떻게 이렇게 인도해 가는 관계 센스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당연히 예상되는 이 일에 대해서 지침을 주고 자기가 괜찮다는 것을 설명해 줍니다. 형들이 참 감격스럽고 오히려 더 무안하고 또 마음이 또 기쁘기도 하지만 죄스러운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형들이 집에 가서 계속 얘기합니다. 아버지, 요셉이 살아있어요. 요셉이 살아있다고 얘기를 하려면 자기들이 팔았다는 얘기를 여기서 해야 돼요. 여기 나오지는 않죠. 근데 아버지 이 옷이 다 찢겨져 있어 우리가 그 준 거 사실은 이만 저만 왜요? 안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형들도 가다가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 네가 잘했다 내가 잘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거 다 그냥 과거 그거 꺼내봐야 뭐가 좋겠느냐. 이 십자가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 아닙니까? 인간에게 있는 죄와 허물 그리고 인간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게 뭐냐면 기억입니다. 기억. 과거의 기억, 감정.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 13, 14, 15절에는 십자가에서 사망을 멸하고 죄를 멸하고 그 다음에 의문에 쓴 조서,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을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어해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이 강력한 표현을 3개나 겹쳐서 이 기록, 죄의 기록, 형벌 기록, 말하자면 전과 기록 같은 거예요. 어떤 죄를 졌고 그에 대한 형벌이 무엇이었다. 이걸 우리가 보여주겠다. 말하자면 빈문서 같은 겁니다. 몇 억을 빚졌고 그러나 몇 억을 못 갚아서 어떻게 해야 되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 지우셔서 하나님 기억하시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것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내 과거의 상처, 수치, 그렇죠. 죄를 지은 사람은 정죄감이 있고 죄를 당한 사람은 수치감이 있죠. 그거 말고도 연민, 후회, 아쉬움, 분노 모든 인간을 괴롭게 하는 게 감정 아닙니까? 그 사람, 그때 그 말, 잊혀지지가 않는 그 일 다
십자가에서 못 박아서 지우시고 제어해버려서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고 동의서에서 뭔 것처럼 하나님이 기억하지도 않고 다 잊어버려서 우리에게 새 것이 되었다고 말하는 것, 이게 바로 그 내용이에요. 다 가서 풀어야 되는데 이제는 그거는 다 끝난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에게 가서 얘기하면서 야곱이 야, 못 믿겠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수레를 보내죠. 좋은 롤스로이스 세단 같은 거라고 얘기할까요? 지금 수레는 이집트에만 있으니까 저기에는 수레가 없잖아요. 저기 가나안에는 이 수레가 나중에 이제 병거가 돼서 이집트 군사들이 돼서 홍해를 따라오는 그게 되지만 이 수레를 보고서야 이거는 만들 수도 없고 뭐 할 수 없는 진짜구나 깨닫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이르되 조카도다. 이제는 여한이 없다. 그 아들 살아있구나. 참 야곱의 인생도 그렇죠. 아버지 야곱의 인생도 파란만장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셉 앞에 바로 앞에 섰을 때 내 인생의 연수가 130년 이 열조들보다는 작지만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일이 힘들어서 그러겠습니까? 야곱은요 관계가 너무 어려운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형, 그리고 형과의 관계에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이 편애, 그리고 삼촌 라반, 얼마나 어려운 관계를, 고용주가 친척이에요. 손 윗사람이 고용주입니다. 가족 기업 쉽지 않죠. 그거 해야 돼요. 20년 일합니다. 근데 아내가 4명이 얼마나 어려울까. 한 사람만큼만 살아도 쉽지 않은데 동시에 4명의 여인과 살면 지옥 같을 것 같아. 지옥 같을 것 같아. 그리고 그 아들을 자녀에게 나온 12명의 아들과 하나의 딸. 생각만 해도 뭐 그러다가 아내 죽었죠. 아들 사랑하는 아들 죽었죠. 그 아들 빼내라 그랬죠. 베냐민 내놓으라 그러죠. 그러니까 험악한 세월은 일이 힘들어서가 아닙니다. 사실은 관계가 힘들면 인생이 버석버석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사람, 이런 가족, 이런 구성원들을 통해서 믿음의 12지파 민족을 시작하셨다. 하나님이 새롭게 하지 못할 것은 없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지금까지 살았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보리라. 하나님의 큰 일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이 하신 일 믿고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다는 것을 믿고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일을 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한 사람의 인생이 위로를 받는 순간입니다. 죽었던 아들이 돌아오는 일, 놀라운 일이죠. 이렇게 우리 인생 하나님 되돌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삶, 생명의 삶, 생명의 열매 맺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은총이, 하나님이 하시는 큰 일, 예수님이 하셨던 큰 일, 성령님이 하실 큰 일들 보고 기뻐하고 감격하여 또 간증하게 될 한 분 한 분의 인생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